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난하게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하나님 너에게 주신 복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열매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즐거워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에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곧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꿈꾸는 자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죠. 또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접신 또는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악의 요인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환경의 선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과학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서 자기의 그 미래를 묻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혼탁케 하는 이방 신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가족, 특별히 네 형제들,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형제들이죠. 네 형제들 또는 네 자녀들 또는 너의 아내, 다시 말하면 가족이죠. 그런가 하면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아마 아주 어려서부터 같이 죽자 살자 살아가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가만히 우상 숭배를 유혹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와 함께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인정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 죄를 덮어주지 말고 그걸 용서 없이 처단을 하는데 가장이 먼저 그 가족에게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던져서 그래서 악의 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참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만큼 싫어하시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단에 이끌리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가족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덮어주고 그래도 긍휼을 베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이단에 휩쓸리게 될 때 가족 전체가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뜻에 동조해 주는, 그래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인정사정 봐주지 아니하고 용서 없이 제거하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권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성경이 너무 몰지각하고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고 몰아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친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환경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주변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자꾸 권유하게 되면 조사를 확실히 해라. 그래서 그 성읍 사람이 분명하면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그 성읍 전체를 완전히 진멸시키되 잿더미로 만들어서 다시는 재건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거름더미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쩔 줄 모를 때 점쟁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데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